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 무지 더웠지요.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은 또 대서라고 합니다. 대서는 가장 더운 날이 대서라 그러죠. 내일도 아마 뭐 35, 6도, 오늘도 35도까지 올라갔는데 내일도 아마 35도, 36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더위에 조심하시고 늘 물 많이 섭취하시고 또 너무 뜨거운 데 나가서 그냥 일해야 된다고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 뜨거운 데 가서 일해야 얼마나 하시겠어요. 몸 상하는 것보단 그냥 쉬시는 게 좋아요. 일 조금 그냥 미뤄 놓으시는 게 좋고 더위에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누가 챙겨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주사마저도 한 분도 어려운 일 없었죠. 다 그냥 또 꿋꿋하게 잘 이렇게 이 무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건강한 게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믿음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게 그럼 결국 뭘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 즉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뭐냐?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레위기 1장에서 16장 말씀까지는 거룩해지는 어떤 그런 제사의 방법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17장에서 27장 이 후반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18장에서 20장 말씀까지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제 오늘 이 20장의 말씀은 18장에서부터 시작된 18, 19, 20장의 이 세 장의 그 결론을 짓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20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18장, 19장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20장에서는 18장과 19장 이전의 장에서 말씀했던 것을 이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무섭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걸 똑같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지난 18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8장에서도 보면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러한 우상 숭배라든지 이방인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음란한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을 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8장에서도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음란한 그런 범죄들, 타락한 그러한 성범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근친상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동성애라든지 또는 수간, 즉 짐승과 교합하는, 이게 얼마나 난잡한 일들입니까? 그리고 이제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어떤 부도덕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들과 또 18장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결국 뭐였냐면 몰렉 제사입니다. 이 몰렉을 섬긴다는 건 인신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소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 몰렉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몰렉은 사실 암몬 족속이 섬기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소의 모습이고 몸은 사람의 몸같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 이 몰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섬기던 거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부모로서 자녀를 그 드림으로 인하여, 자녀를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어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잘 살고자 한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여러분 바른 신앙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부모라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려고 하지,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인신 제사로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일을 하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봐도 벌써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대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자녀를 낳은 부모라도 양육하지 않으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나타나서 요즘 가끔 그 자신이 친모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은 자녀의 어떤 그런 재산을 자기가 이제 상속받고자 하는, 왜냐하면 친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예 그런 사람들은 이 상속권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안 줘야 된다. 낳았다고 다 부모냐? 기르지도 않은 게 어떻게 부모냐? 뭐 이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천적으로 아주 그냥 이 모든 상속권을 원천적으로 다 봉쇄하고 다 그냥 결격 사유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친모니까 또 그 자신이 친권이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애매한 게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신이 낳아만 놓고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르지도 않고 양육비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자녀가 죽으니까 그때 나타나서 나에게 내가 이 사람의 내가 친모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 이건 참 좀 그렇죠.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해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건 부모도 아니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부모로서 잘못된 그릇된 그러한 행동들이 바로 이 몰렉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니 부모 또 가족의 어떤 뭐 소원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생의 제 자식을 갖다가 신에게 산채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몰렉을 숭배하는, 즉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 20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들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끊을 것이다, 끊어지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20장을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20장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끊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지다, 끊을 것이다, 뭐 끊으리라,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백성에서 끊을 것이다, 이러면서 다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경외하는 거.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한 성도,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러한 계명으로 다 직결되어진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첫째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할 제목이 뭐냐, 이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다시 18장의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18장에서 주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성적 그런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또 동성애라든지 짐승하고 교합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그러한 이제 음란한 성범죄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들로부터 다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라,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또 그도 죽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일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일들을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오늘 20장은 지난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결론은 결국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 그래서 22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해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그 땅에서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토해내다는 말은 내뱉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러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다시 내쫓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유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국 뭐냐? 20장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 너희들이 나에게 거룩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거룩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거룩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지 않는 삶이 결국은 뭐냐면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적 어떤 그러한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 부모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그러니까 성적 범죄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있고 반드시 죽이리라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 말이 될 거예요. 거룩함에 목숨을 걸어라. 성도들이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거룩함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땅이 가증히 죄를 지은 사람들을 토해내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다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땅이 다 토해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역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게 되는 것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살 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함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룩함과 순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의 풍조, 즉 가나안의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했던 그러한 풍조 규례들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인 우리는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거룩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거룩은 분리입니다. 분리라는 말은 구별이라고 하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나 여호와가 너희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됨이에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분리됨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즉 쉽게 말하면 죄와 분리, 이러한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내 삶을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따라갔던 어떤 세상 풍조를 따랐던 그러한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를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죄악을 따르던 모습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은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내가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곳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친숙했던 것과 친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 친숙했고 우리도 그동안 익숙했던,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친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거죠. 죄악의 자리에서 옮겨가고 또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자리를 옮겨서 죄와 분리되고 악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또 뭘까요? 그러면 거룩은 닮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닮음일까요? 오늘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예수님을 닮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의 아주 주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르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성도는 이미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은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규례, 곧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룩하게 산다는 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어둠 속에 거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빛의 자녀답게 거룩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선택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